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살지, 비관적으로 살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살지, 아니면 개방적으로 살지는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내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나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어야겠죠.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 내 감정, 내 외부적인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통제하도록 자꾸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할 때에, 바꿔 말하자면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의 요법, 그러니까 Thank You Therapy라는 이 책이 있어요. 돈 베이커 박사가 쓴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감사가 나쁜 환경과 악한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또한 마음과 이 의식 상태가 자꾸 바뀌어져서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하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대로 사실 손발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정상인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손발이 없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산다면 정상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형편이,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의 이 상태가 쫓겨난 자 같은 느낌, 어디에서 퇴출된 느낌, 배반당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감사할 것이 안 된 일도 감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그것 때문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정말 다시 회복되는 자유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화를 내든 여러분들 감사를 하든 웃든 울든 인생의 시간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그 시간에 얽매여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후회뿐일 거예요. 당연하게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요. 웃든 울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들, 하나님 내가 손해봤다,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손해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꾼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주실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손해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감사를, 주실 복을 세우고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상태이지만 표현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감사신앙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제가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는 첫 번째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던 미국 사람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도로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라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겠지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도 교우들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 있으면 다 방문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려운 일 당하면 이 말씀도 다 하죠. 이거를 통해서 또 기도도 해줍니다. 자, 이분이 겉으로는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생했던 내 다리가 끊어져 나가서 이제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슨 선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는가? 나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위로를 이러면서 아주 마음이 오히려 더 마음속은 겉으로는 아멘 했는데 속으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따뜻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주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런 모습이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 딱 누워있는 어느 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그 예수님이 이걸 가르칠 때에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놓고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 모습을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맞다. 지금 나는 거듭되는 좌절이다. 내 모습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계속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속에 어떻게 내가 손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현실은 이렇게 완전히 거듭되는 좌절이지만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이 손, 이 몸뚱이,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내 삶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딱 드는 거예요. 맞다. 주님 이제부터는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모습이라도 드려오니 내가 감사합니다. 손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보는 눈이 멀쩡하네요. 말도 할 수 있는 표현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다리는 이거 박으면 되죠. 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태어나서 고무다리를 이제 했어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뜻이 있어서 신학교를 다닌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느 날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사는 곳으로 전도하러 가야겠구나. 이 모습으로. 그들도 험악한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인데 내가 들어가서 한번 이 모습 이대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들려와요. 막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거기는 가기만 하면 식인종들이 이 인간이 가더라도 다 먹을거리로 삼아서 다 죽지 한 명도 살아온 사람이 없다는데 왜 하필 거기로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어차피 다리도 없는 인생 죽을 거 각오하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먹을거리가 온 것처럼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을 쫙 하고 둘러 이렇게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의족인 다리 한쪽을 잘라서 거기를 고무를 좀 잘라서 딱 던져버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끝내고 그냥 다리 한 군데를 뜯어가지고 뭐 칼이 없잖아요. 뜯어서 식인종에게 탁 던졌대요. 그랬더니 모두가 으아 하고 놀래더래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사람들 자기한테 던진 사람이 없었는데 와 아무렇지도 않듯이 막 뜯어가지고 선뜻 자기들한테 던져버리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신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들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웃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식인종들이 추장과 함께 고개를 그 사람 앞에 쫙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그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 나중에 보니까 잡아먹으려 했다고. 너무너무 잘못됐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잘못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지방 사람들을 쉽게 전도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리가 잘린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유익을 위한 다 들어가서 잡혀 먹었다는데 그들이 다 찢어서 발라 먹었다는데 짐승처럼 잡아서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자신의 사역과 인생에 너무너무 큰 위로요 힘이 되었다는 이 간증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꼭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 영과 육의 문제 앞에서 불평과 좌절이 아니라 실망해버리고 그냥 뒤로 돌아서 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는 너무나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한번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신앙에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무기는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송 뭐 이런데 준비가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오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무기가 아닌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그는 온 백성에게 가장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찬양대들, 좀 노래 좀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찬양팀들, 찬양대들에게 예복을 딱 입혀서 군대 앞에서 크게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그들이 군대 앞에 서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들이 뭐 완전히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딱 가지고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었어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주나요? 악한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만 해도 찬양 속에서 주 여호와 뭐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뭐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날려갑시다 뭐 찬양하잖아요. 많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가진 우리의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무기예요. 마귀의 무기. 괜히 심란해져. 축 처져요. 별것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괜히 내가 갱년기인가 봐요. 여러분 무슨 갱년기예요. 갱년기 뭐 여러분만 당하나요? 그 세월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사단은요, 이거 지금 사단이 지금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입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괜히 우울해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센치해지면서 사는 게 진짜 내가 맞는 거야. 정말 참 재미없네. 한마디라도 이런 생각, 이런 불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그런 감정일 때, 그런 상황일 때에 주님께 초점을 탁 맞추는 감사와 또한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 어두워지는 모든 감정,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분들 오늘 바꾸세요. 세 번째, 감사하는 신앙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할 때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정말 미쳤다 할 만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이분을 봐도 감사, 저분을 봐도 감사. 그냥 저 사람 왜 인상이 저러는 거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미친 사람처럼 감사를 하세요. 뭐든지 감사로 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두운 그 인간관계에 반맞이합니다.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밤이 다가와요. 우리한테 싫어하는 이 밤이 다가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등등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럴 때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이 무기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뭐죠? 감사, 찬송, 기도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 합니까? 세상 사람 술, 노래방, 아니면 가서 그냥 뭐 발바닥에 떼붙기서 오늘 기분이 이러니까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 기도, 찬양, 감사잖아요.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무기인데 그런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다 합니까, 여러분? 아는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카드에 적립돼요. 하나님의 그 카드에, 감사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카드 열심히 긁어갖고 명품 사고 못 사면서 가서 막 싸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를 미친 듯이 하나님의 감사 카드에 마일리지 적립해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 파나소닉, 내셔널 등의 이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딱 쳐보세요. 내셔널 창업자 아니면 파나소닉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는 지독한 가난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온몸으로 살벌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가볍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570개의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 13만 명 이상일 거예요. 지금은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들 불평의 조건이죠. 건강도 안 좋아, 돈도 없어, 못 배웠어.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거 정도면 다 불평해요. 그런데 그분은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대요.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했었고. 왜?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몸이 너무 약해서 그 약한 몸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 건강을 지켜야지 일을 하죠. 그래서 몸을 아끼게 되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데 나는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의 성공 비결은 보면 무엇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No, 여러분. 무엇이 어려워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그렇잖아요.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감사를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한다. 감사가 없는 지금 찬송을 해요. 아무 의미 없이 입만 당글당글.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도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감사도 없는 직장생활, 감사 없는 봉사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 없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해야 되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좀 감사 좀 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마. 이렇게 내가 성을 쌓아주고 이렇게 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다 하셨는데 지금 감사 안 하고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못 죽어서 가는 거예요.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지금 끌려갔어요. 그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려간 그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의 상처, 병든 삶을 고쳐주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머물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포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에 감사의 소리가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깨벗고 나왔잖아요. 뭐 옷 입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 깨벗고 나왔어요. 이 깨벗고 나온 이곳에 이만한 옷 입고 이만한 여러분들 지금 머리도 뭐 하고 밥 먹고 다 감사밖에 없어. 이 정도 건강. 남들은 또 빨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신방 간다. 이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낫기를 축복하는 이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은 사람에 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잘한 것도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냐고요.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다시져가 예수님 돌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안치게 하시고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들을 먹여야 하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축사하셨다라고 하셨어.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란 뭐 비축자와 사리할 사자죠. 이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이잖아요. 축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을 이거 갖고 먹여야 하는데 여러분 감사기도 드렸다. 여러분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의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와 오병의 기적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나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나와,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감사의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감사 어떨 때 감사했는가?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모자라서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도 않은 그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강주리가 남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져야죠. 우리는 맨날 오병이의 기적만 생각해요. 오병이의 기적. 언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나?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신앙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지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고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포로의 생활에 돌아오게 할 것이요 너희를 상처를 회복할 것이 싸맬 것이요 다시 건축하리라잖아요. 건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사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감사에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다시 확신하시고,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이 감사신앙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표현, 감사의 태도, 감사의 행동을 한 주간만이라 여러분 한번 습관함으로써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강건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습관이 지속적으로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세상에, 바로 감사합니까? 내가 옛날에 불평했던 것이 신앙이었지만 예수 믿고 내가 어느 날부터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셨습니다.